여러분 어느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요즘 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갈 목적지를 이렇게 쓰죠. 좀 아는 길도 왜냐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이 뭐죠? 뭐 신호 위반 아니면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 길이라고 저도 그냥 갔다가 거기가 뭐 이렇게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30으로 그래서 생각 없이 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천천히 가도 이렇게 보면 30km를 참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보니까 48km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아마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그래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잘못 들면 이런 안내가 나오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내와 함께 다시 길을 찾아서 안내하는 그런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왔을 때 내비게이션 그런 게 차에 없어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찾아서 오른쪽 왼쪽 그래갖고 한 30개의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가다가 도무지 못하겠어서 어느 그쪽으로 가는 그 버스를 9003번인가요? 그 버스를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비게이션이 안내가 없으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길을 찾다가 도무지 가다가 헷갈려서 저 버스가 우리가 하는 거기를 가니까 그걸 한번 쫓아가자. 그래서 참 우스꽝스럽게도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늘 우리가 제대로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보다 늘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판단 세상의 정치 성향 또 세상의 어떤 경제 가치 이런 것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지 때로는 아무리 물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더 그래도 주님 뜻에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두 번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가는 길이 예상치 않게 길이 막혀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령행전이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역시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위기로 몰아갔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움을 받는다고 불평하며
교회에 소요를 일으켰던 헬라파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분열되어질 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는 이제 이걸 개입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이 일을 담당할 7 집사를 뽑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한 후에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지지만, 여러분, 이 흩어지는 것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편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부터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준비들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죠.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이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 이 드로아 밑에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맨 앞장에 2장 3장이 요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책망하신 말씀, 또 때로는 격려하시는 말씀, 또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막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일이 안 되는지 참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성령께서 막으셨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자, 여기 지금 드로아 밑에 쪽이 아시아죠. 아시아라고 써 있죠. 자,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저 위쪽이죠. 위쪽 무시아를 지나서,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쪽 위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무시아,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지역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터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남쪽에서 이제 터키의 저 흑해 연안 북쪽으로 이동하려면 지금이야 저도 이제 비행기로 이스탄불에서 어디죠? 그 갑바도키아 있는 데까지 비행기로 갔더니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로 2시간, 차로는 지금도 저 정도면 8, 9시간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어렵게 무시아를 지나서 부르기야 갈라디아까지 갔는데 또 거기서도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막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전도에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게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습니까? 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악한 것이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지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나고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열심히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해보자 이래서 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화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남쪽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막히죠.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에도 조금 타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리더가 한번 가서 하자고 했으면 딱딱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의 리더십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고 해서 딱 해야 되는데 하자고 해도 멀뚱멀뚱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 같이 가는 사람에게도 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볼 낯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조바심이 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번 하다가 여러분 길이 막히면 김 빠지고 그리고 힘 빠지고 의욕을 잃고 좌절감 때로는 자책감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안 좋다고 바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안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막히나 왜 안 되나 반항하며 불평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기보다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막으시는 것에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그럼 열어가시는 게 뭘까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는 거 내 힘과 내 의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다가 꺾이고 좌절하든지 여러분 이 2가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분 살면서 길이 술술술 풀릴 때보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여러분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오히려 연륜이 쌓이면서도 하다 보면 야 진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공부도요 해보면 해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죠. 공부 안 할 때는 모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여러분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그 때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다 보면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여러분 후발주자로 뭔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너무 앞서가도 어렵고 너무 늦게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가는데 중간에 절대 돌아서지 않거든요. 무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안 됐다면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난처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인들을 시켜서 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조용히 당부합니다. 자, 그 채운 것을 나중에 다 채우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잔치집의 위기는 이제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기 이전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전보다 지금 포도주가 훨씬 좋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위기보다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가려고 했지만 막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7절, 8절과 9절 사이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죠. 때로는 이게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이게 몇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막혔지만 그게 막힌 게 아니고 그게 실패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 사이에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몇 년이 지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신 거죠. 나중에 깨닫게 하신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막 오라고 손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구나. 이때서야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이쪽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질로 똑같은 힘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어느 곳에 가야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더 좋은 선교의
장소를 주시려고 막으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도 아쉬움과 내 마음속에 남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보지 않고, 왜? 그거에 자꾸 내 생각이 골몰해 있으니까. 그게 왜 안 됐을까? 그것만 됐으면, 막 여기에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요, 여러분 밤에 아무리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자, 이제서야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요?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인정이 안 됐지만 바울은 순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늦게 가는 수가 있어요. 왜?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여러분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빨랐다고 목적지도 빨리 도착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빨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이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히고 지지부진해지고 지체될 때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법. 왜?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 가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다 막히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 옆에 도로는 뻥뻥 뚫려 있는데 나만 또 이 차선은 막혀서 꼼짝도 안 하는데 저 차선으로 가려 그러면 좀 더 빨리, 그럼 막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막 조급해지는, 여러분 이런 게 볼 수, 차라리 양쪽 다 막혀 있으면 좀 덜 조급. 근데 그쪽이 자꾸 보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안 될 때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차분히 천천히 앉아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기다리는 건 참 큰 고통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빨리 해내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를 많이 발전시켰지만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가서 식당 가면 커피 자판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못 기다리고 손을 집어넣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꾹 나올 때까지 그 몇 초 안 걸리는,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그 컵을 나올 때까지 손을 집어넣고 있죠. 이게 조급함이구나.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되는 일이나 안 되는 것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일이 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저쪽 남쪽 가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빌립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가사 내려가면 맨 끝이 뭐냐? 광야라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사람 많은 데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광야 가면 뭐 1시간, 아니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간다고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 거리가 70km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빌립은 그 명령을 받고 가사 끝에 내려가서 거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을 만나게 되고 이 빌립이 이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이 간닥의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53장을 지나서 56장까지 가면요, 여러분 56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성불구자라도 내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아마 간다게 네시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 같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53장을 읽어내 받으면 쭉 66장까지 읽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간다게 네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가장 일찍 이 아프리카에서 복음화된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주어지면 이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바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바로 순종 안 하면 좀 있다가 나중에 좀 여유될 때, 나중에 좀 시간적인 될 때 이러면요 또 안 하려고 하는 핑계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 변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선별적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소아시아로 가는 건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고집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너 무조건 마게도니아로 가, 이게 아니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쭉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18장에 보면 평생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바울은 주말 사역만 하다가, 왜 월요일부터 우리 식으로 하면 이 금요일까지 안식일 이 오전까지는 뭘 했냐면 자기 일, 즉 일반 세상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주말에만 사역을 했던 주말 사역자였던 거죠.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제 바울을 서포트하자 바울은 평일에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도울 자들을 만나게 하죠. 여러분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 아닙니까? 두아디라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분 한 군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너 지금은 소아시아가 아니야, 그래 나중이야. 그래서 나중에 3차 여행 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분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거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에베소는 3개월 이상 머물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 거점인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여러분 두란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만들어서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했던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에베소에 놀라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가는 길이 막힐 때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 물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셔서 그냥 평탄대로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가던 길이 막혀도 그 앞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 건너편에 동풍을 불어넣어서 이미 저쪽 반대편에서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마다 다 막으시는 암담함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자꾸 고집을 피워서 내가 의지만 가지고 내 계획만 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곳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때로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우리 인내는 한계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절망감, 그 아픔, 그 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지 참는 게 아니죠. 왜? 사람들은 참았다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이제는 정말 다른 길도 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커져서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그 길을 막으셔서 그곳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하나님 빨리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을 출소할 수 있도록 먼저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가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면 분명히 다른 길이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은 길만 보지 말고 열어놓은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방이 다 막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위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면서 야, 너 지금은 인내하면서 나만 바라봐야 할 시간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길을 잃어서 당황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캐나다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무조건 1번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로 들어가라.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또 잘못 나가고,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바둑판처럼 길이 되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근데 1번 하이웨이를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번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보였는데, 여러분 때로 어떻습니까? 너무 우습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게 어디 있어? 핸드폰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40부터야.
근데 50쯤 되신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인생은 50부터야. 또 나이 지급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은 이제 지금 시대는 60부터야. 여러분 그럼 70대 분들은 그렇게 그래 아니야 아직도 우린 늦지 않아, 인생은 70부터야.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막힌 길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 삼으시지 않습니까? 막혀서 가지 못할 때 내 인생에 그동안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서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님은 막힐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과 기도로 보여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금 좀 멈춰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너무 자꾸 빨리 가려다가 진짜 내가 보여주는 것도 보지 못하고 너는 지금 막 지나쳐. 지금 너는 너무 바빠. 너무 마음이 분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막히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